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지난 주일 첫 주 주일 예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주 오래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2021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도 영적으로 하나의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의 땅과 같은 그러한 2021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 한 해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2021년 한 해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내면 속에 우리의 행동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들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어떤 잘못되어진 그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나의 생각들 그런 태도들을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육적인 그 나쁜 부정적인 그런 나의 옛날 그런 습성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런 잘못되고 부정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바꾸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왜?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2021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약속의 땅과 같은 거에서 2021년은 영적인 그러한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전제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초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영적인 그러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시험치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두 가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이제 시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에 있었던 그 세대들은 이제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말씀에 보면, 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렇죠? 그런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40년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자, 우리 먼저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을 가보면, 자,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사사기, 자, 삼손이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면, 자, 14장 3절을 우리가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거니까, 할례 받지 못하는 족속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특권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왜 그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우리 또 한 군데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자,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항에 마주쳐서 싸울 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한,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6절에 보면 17장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하반부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례 받지 못한 백성,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서 할례를 받도록 할례를 시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해나가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런 영적인 준비를,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꼭 실천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의 오늘 15절에서 보면, 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는 것은 거룩하니라.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므로,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 신을 벗으니까 세속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어떤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이 할례 예식도 이제 오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런 구절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자, 할례를 받는 그것은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했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상징,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그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정결 의식으로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정결 의식으로서의 할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치스러움,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그 수치스러움을 떠나버리게 하는, 떠나가게 하는 그런 정결 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자, 거룩하니,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해야 될 것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2021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하냐. 자, 할례가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했던 그러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이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 그런 것이 이 할례 받는 그런 의미와 같이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이 남아있잖아요. 죄의 그 결과로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을 통해서 그런 수치스러움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죠.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안에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무엇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 해나감을 통해서,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고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태도, 준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믿음으로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믿음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 가지 명령해 주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대신을 벗으라.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아까 우리가 민수기 아까 몇 장이라 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줬죠. 비록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를 거듭하고 또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데 우리가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악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면서, 우리 딱 목사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어떤 무슨 보험이나 어떤 것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노티스가 오죠, 그렇죠? 편지로 와서 언제까지 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물론 불이익이라기보다 그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가이겠죠.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요청함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큰 책임을 부과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물론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 하나님께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막 모른 척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가 약하고 내가 적은 존재를 할지라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최선의 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의 그런 기회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